우리 11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온 땅에서 늘 기리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축복에 깊이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모든 은혜와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운 이 계절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장막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풍성한 먹을거리들을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몸이 아프다가도 당신의 도우심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살이 걱정들로 잠 못 이루다가도 당신의 말씀이 위로가 되어 평화롭게 잠들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같이 주님의 날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당신을 기억하여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함께 웃고 대화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추수의 이 계절에 우리의 영과 생각과 마음속에 당신을 향한 감사의 마음들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키리에 레이존. 오늘도 당신 앞에 머리 숙여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아멘.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내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 또 사람들에게 지었던 죄들을 겸손하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보 안에 있는 공동 기도문을 한자 한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 드린 후에 각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데 실패합니다. 당신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드리는 거만한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당신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못 본 채 하여도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로 당신에게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뜻이 하나님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사 따뜻한 당신의 그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신
주시사 충만하게 아멘. 내 주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와나니 그 힘이 크도다. 아멘. 하나님 사랑에 참 자유 있으니 내 맘과 영의 채우사 새 힘을 주소. 우리 3절만 한번 다시 고백할까요?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와하니 그 힘이 우리 다시 한번 3절 고백합니다.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와나니 그 힘이 크도다. 아멘. 이 시간에 송기선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인 우리 모두를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심령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 또한 저희들이 질 수도 없지만 손에 쥐고 또 많은 것을 저희들 등에 짊어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엊그제 같았던 2021년도도 다 지나가고 벌써 주님 앞에 또한 결산하고 결단해야 되는 또한 11월 달이 주님 되었습니다. 날마다 새해가 돌아올 때마다 올해는 주님 앞에 또한 말씀도 많이 듣고 말씀도 많이 읽고 또한 기도도 많이 해야지 주님 앞에 약속을 드리지만 해마다 하나님 이 때가 돌아올 때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를 보시고 저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한 해를 돌아볼 때 온 세상이 하나님 또한 어지럽고 힘든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내년 하나를 바라보면서 또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또한 세워질진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귀한 교회로 주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또한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께 또한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간구를 주님 들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루시는 자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 우리 김영현 목사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이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심령들마다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심령들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심령들과 우리 귀한 찬양대에 주님 찬양을 주님 받으시고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네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생각하여 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요즘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잘 들어보아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 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같이 읽을까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머니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소서.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당신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하고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한번 두 분씩 한번 짝을 한번 줘보시겠어요? 두 분씩 한번, 두 분씩만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두 분씩, 딱 두 분씩. 자, 조복자 집사님, 우리 옆에 계신 헬렌 하시고, 자 이렇게 따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랑합니다. 당신의 인격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축복합니다. 이선희 집사님, 옆에 계신 우리 박준 집사님 보시고 하셔요. 축복합니다. 당신의 외모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헤세드 사랑이 우리 안에라고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이 히브리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근데 이 헤세드가 한국 성경에는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애 혹은 긍휼 혹은 자비 혹은 은혜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사랑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폴 밀러라는 분이 쓰신 사랑하다 살아가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분께서 이 헤세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헤세드란 헌신과 희생이 결합된 말이고, 상대의 반응과 무관하게 사랑의 대상에게 자신을 얽어매는 사랑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선을 행하겠다라는 결의다라고 헤세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 이 사랑은 그냥 왔다가 가고 올라갔다 꺼지고 하는 그와 같은 감정이 아닙니다. 변함없이 상대방에게 선을 행하겠다는 의지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100을 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100을 주면 됩니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아요. 왜요? 저는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그런데 헤세드 사랑이라는 것은 100을 줘도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130을 주고
150을 주는 것. 여러분, 이 사랑에는 내 손해가, 내 희생이 감수되어 있는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남매가 이야기하는데요, 5살짜리 꼬마 여자아이가 오빠를 바라보면서 아주 심오한 질문하는 거예요. 오빠, 사랑이 뭐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자 이 오빠가 이 여동생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이란 내 가방 속에 있는 초콜릿을 네가 매일 훔쳐먹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야, 그곳에 계속 초콜릿을 두는 것이란다 라고 대답을 해요. 참 멋진 대답이다. 이 오빠 참 멋지다. 나도 이런 오빠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오빠에게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의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동생이 훔쳐먹는 걸 다 알면서도 그걸 치우지도 않고 옮기지도 않고 그 여동생에게 나무라지도 않고 계속 그 여동생이 하나씩 하나씩 먹을 수 있도록 그곳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에는 자기 자신의 초콜릿을 포기하는 것이 있고요, 늘 자기 자신보다는 그 여동생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해주는 사랑이 담겨 있죠. 저와 여러분 안에 그와 같은 헤세드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되는 이 룻기라는 책은, 룻기라는 성경책은 짧은 책이에요. 4장까지밖에 없는 책인데 주중에 시간 나실 때 여러 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책인데, 이 책 안에는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등장하고 며느리 룻이 등장하고 또 보아스라는 아주 유력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는 이 헤세드의 사랑이 아주 아름답게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이 룻기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짧게 제가 스토리를 좀 설명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 시대가 옵니다. 근데 이 사사 시대에 큰 기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유다 땅에 이 베들레헴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기근을 피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유대인들은 12지파들은 다 자신들의 땅과 기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팔고 이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왜요? 이스라엘에 지금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지금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 10년 동안 살면서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라는 두 아들이 그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그만 이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그 모압 땅에서 모두 죽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3명의 여성들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과부가 되고 만 거예요. 과부. 여러분, 불행 중에 이런 불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도 과부가 혼자 살기는 참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 옛날 그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과부나 고아들이 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나호미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 풍년이 들었다라는 소문을 듣게 돼요. 자신의 고향에 지금 풍년이 들었으니 이제 이 모압 땅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이 마음을 먹고 떠나려고 하는데, 이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국은 고부 갈등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나오미와 룻, 그리고 또 다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10년 동안 굉장히 진실한 사랑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미래가 더욱더
밝아지게끔 하게끔 이들을 돌려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나오미는 진심으로 두 며느리들이 친정으로 돌아가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두 며느리들을 먼저 배려하고 섬겨주는 것이죠. 어떻게든 며느리들에게 선을 행하고자 이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돌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헤세드의 사랑이죠. 자기 혼자 남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기의 불행과 고통을 알면서도 두 자부를 더 행복한 곳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 사랑, 이게 헤세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에 대한 두 며느리들의 반응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둘 다 시어머니를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울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하면서 서러운 것들 있으시죠? 저희 와이프 늘 언어가 안 통해가지고 너무 서럽고 답답하다고 늘 그래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룻은 또 오르반은 모압 여성이고요. 지금 유대인의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지금의 차별과는 더 상상할 수 없는 민족적인 우월감에 붙잡혀 있던 유대인들, 선민의식에 붙잡혀 있던 유대인들, 그들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방 여인들로서는 굉장히 차별을 감수해야 되고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고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두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시어머니에 대한 배려와 진실한 사랑이 없이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지금 두 며느리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 보면 절대로 이방 여인들과는 통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방 여인들과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까지 했으니 이 두 모압 여인들이 지금 유대인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첫째 며느리인 오르반은 시어머니의 만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성경도 이 돌아간 오르반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르반은 자신이 해야 되는 의무 100을 다 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오르반은. 그런데 룻은 오르바와 같이 돌아가도 자신의 의무를 다한 100을 다 한 건데 오히려 200의 사랑을 어머니에게 베풉니다. 계속해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이 룻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니를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나라가 내 나라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서 나도 묻히겠습니다. 참, 이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며느리를 맞이하시는 분들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 우리 박상혜 장로님은 아멘 하시는데 우리 두 아드님의 그 자부들이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룻의 이 대답 속에는 시어머니를 향한 헤세드의 사랑이 깊이 묻어 있습니다. 룻은 사실 시어머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룻이 주었던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생명과 삶을 오롯이 시어머니에게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과부가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나오미의 미래가 절대로 밝은 미래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그냥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였고요.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낫을 베는 곳에서 떨어진 알들을 밀알들을 거두어서만 먹고 살아야만 하는 가난한 그 미래가 앞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맡기는 이 나오미의 이 룻의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룻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땅에 들어가면 차별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의 불행과 고통에 자기 자신을 다 집어 던지고 있는 거예요. 룻은 자신의 불행과 고통은 뒤로하고 시어머니에게 어떻게든지 선을 행하고자 함께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관계는 참으로 아름다운 헤세드 사랑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관계에는 서로를 배려해 주는 것이 있고요, 그 관계에는 무례함이 없어요. 또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사랑만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3장에서 이제 4장까지의 내용은 보면 이 시어머니가요, 오늘 본문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읽었는데 굉장히 좀 시어머니의 나름 며느리 시집 보내기 작전이에요. 며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서 그가 더욱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시어머니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와 사랑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깨끗이 샤워하고 옷 예쁘게 입고 꽃단장하고 저녁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잠들게 되면 조용히 찾아가서 그의 발밑에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요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여 이미 잠든 보아스 발 아래 눕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추워서 깬 이 보아스가 갑자기 자신의 발 아래 누워있는 이 룻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이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라고 이제 룻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대답을 하죠. 여러분, 저 이 본문 읽으면서 굉장히 도발적인 19금 장면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웃어주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다들 거룩하셔가지고 19금 장면이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웃으셔요. 예. 여러분, 젊은 여성이 지금 나이가 많은 이 보아스라는 남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한밤중에 지금 단둘이 있는 곳에, 같이 누워있는 곳에서 하는 말이라고요. 얼마나 도발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가 만약 조금이라도 나쁜 의도가 있었다면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보아스는요 룻을 아주 젠틀하게, 아주 정숙한 여인으로 이 룻을 대해줍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보아스는 밭에서 일하는 룻을 보면서 남몰래, 이 룻 몰래 곡식들을 더 이렇게 흘려주고 가곤 했죠. 그 룻과 그 시어머니를 잘 도울 수 있도록요. 여러분, 그 긍휼한 마음이 이 보아스에겐 항상 있었어요. 그 긍휼의 마음이 뭐예요?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이 보아스가 그 곡식들을 더 많이 흘림으로써 자신은 더 손해를 보지만,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룻과 그 나오미를 더 도울 수 있는 이 헤세드, 긍휼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날 밤도 이 보아스는 룻을 날이 밝기 전에, 사람들이 보기 전에 음식을 주면서 돌려보냅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이 룻을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족장 시대부터 과거에는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고엘은 영어로 to redeem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속하는 것, 구원해 주는 것, 고통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는 자, 이게 바로 고엘인데, 여러분, 고엘이라는 이 제도는 고대에 전쟁이 있었고 또 여러 질병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제일 많이 죽을까요? 남성들이 가장 많이 죽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엘 제도는 혹시라도 가정 안에 아들이 죽을 경우에는 그 형제들이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며느리를 맞이하여
대를 이어주는 제도입니다. 그 죽은 아들의 이 이름,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어요.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이 유다와 며느리 그 다말의 이야기 아시죠? 이 굉장히 좀 불손한 이야기처럼 우리는 받아들여져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상대로 해서 쌍둥이를 낳는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가 첫째 아들이 죽고 나서 둘째 아들로 하여금 대를 잇도록 하는데 그 둘째 아들마저 죽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셋째 아들까지 주기에는 너무나 불안한 거죠. 왜요? 자신의 막내 아들까지 죽을 것이 두려워서 그 셋째 아들은 주지 않아요, 다말에게. 그러자 이 다말이 자신의 대를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이 쌍둥이를 낳는 대목이 바로 38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불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이 고엘 제도, 한국말로는 뭐 형사 계대법 뭐 이런 말로 번역을 하는데 어려운 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제도가 있었어요. 이 고엘 제도는 그렇게 가문의 대를 잇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죽은 형제가 잃어버렸던 땅들을 다시 사야만 하는 그런 의무와 책임도 갖고 있고요. 그 죽은 형제가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되었어요. 그러면 그를 대신해서 복수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에 따르면 이 보아스가 죽은 엘리멜렉의 친족이기 때문에 이 룻을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오미가 룻을 이 보아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자신보다 이 엘리멜렉에게 더 가까운 촌수의 친족이 있다라는 것을 보아스는 이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친족에게 물어보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이 룻과 그의 땅을 당신이 사겠느냐, 책임져 주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여러분, 이 사람이 땅은 살 수 있지만 룻까지 아내로 맞이하는 일은 자신에게 큰 손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룻기 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이 고엘 제도의 지반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어.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어.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신발 하나를 던집니다. 이것은 이제 레위기에 보면 있는데요. 이 책임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발을 던져요. 그러면 그 앞에서 사람들은,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침을 뱉습니다.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자신의 형제의 그 공동체의 책임을 회피하고 못 본 척한 것이 수치스럽다라는 의미에서 침을 뱉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고엘 제도는요, 마음만 있다고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가 불쌍하게 여겨지는 마음만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자신이 손해를 봐야만이 이 고엘 제도를 감당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요, 자신이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이 룻의 안전과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 땅을 사줍니다. 여러분, 자신의 손해를, 재산을 손해보고 희생하면서까지 보아스는 룻에게 헌신적인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가 서로를 대해주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이들의 관계 속에는 서로를 향한 친절함이 배어 있고, 이들의 관계 속에는 서로에게 무례함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헤세드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다윗 왕이 이 가문에서 태어나고요. 룻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훗날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아주 위대하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어찌 보면 룻기에 등장한 인물들이 보여준 이 헤세드의 사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헤세드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짧은 삶을 사셨지만 언제나 타인을 섬기는 자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셔도 되는 하나님이시지만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을 섬겨주시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헤세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모두가 받았습니다. 이게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 즉 고통에 처한 이를 구원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그 값을 지불하시며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루키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십자가 위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자기 희생적인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과 죄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고엘,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자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헤세드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늘 이기적에서 내가 받는 은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받는 사랑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세드의 사랑은 나를 포기하고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잘 되게 하고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타적이고 희생적이고 그와 같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20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기독교 서적들에는 아주 강한 헌신을 요구하는 단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이와 같은 강한 헌신적인 단어들이 20세기 전까지만 해도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책들을 보면 무슨 단어가 많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은혜 받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헤세드 사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우선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인 적이 없어요. 타인이 우선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자기가 받아야 되고 언제나 자기만 그것을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헤세드의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할 일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과 이 할 일들은 하나님을 향한 희생적인 헤세드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우선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사탄의 전략은 성도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의무만 하면 된다라고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것만 하면 돼. 그 의무만 하면 돼. 100만 하면 돼.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이미 그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100의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라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받아도 받을 수 없는 만큼의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손해 보셔도 이미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을 손해 보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항상 내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라 인애, 곧 그 헤세드를 원하신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이 헤세드의 사랑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로요, 서로를 향한 헤세드 사랑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향한 헤세드 사랑. 어린 여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초콜릿을 계속 두었던 그 순수한 사랑이 우리 안에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긍정적이고 인정하는 말과 눈빛으로 서로를 좀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자신의 시간을 손해본다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서 내 시간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그 헤세드의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손해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사랑, 그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기브 앤 테이크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입니다. 남이 하나 주면 하나를 돌려주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인들을 보면 자신을 희생하며 서로를 섬기는 헤세드의 사랑이 풍성했던 교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2세기에 아리스티데스라는 분이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 2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모든 과부를 돕고 자신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자들의 고아라 할지라도 그 고아들을 도와줍니다. 만일 줄만한 무엇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줍니다. 나그네를 발견하면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마치 그 나그네가 진짜 형제인 것 마냥 그렇게 맞이하고 사랑해 줍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 희생적인 헤세드 사랑이 가득해지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더라도 그 누군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헤세드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지지만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살면서 남는 것은 오직 우리가 나누고 베풀었던 사랑뿐일 줄로 믿습니다. 차가워지는 이 계절에 우리의 마음만은 서로를 향한 헤세드의 사랑으로 더욱더 따뜻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무례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사랑은 분을 내지 않으며,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인애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헤세드 사랑을 발견합니다. 자기 자신을 우선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친절하게 긍휼을 베푸는 사랑을 봅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담겨있는 당신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우리를 향한 헤세드 사랑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헤세드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소서. 옆에 있는 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헤세드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넉넉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적은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도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사 부족함이 없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겸손하게 당신께 정성껏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당신의 그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헤세드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데 사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누군가가 당신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고 두 누군가가 그 헤세드의 사랑에 흠뻑 젖어 또 다른 헤세드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오늘 세어보진 않았는데 43개의 박스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참 정말 제가 이렇게 주중에도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지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힘드실 텐데 여러분보다 더 힘든 아이들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사랑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11월 21일은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지난주에 드렸던 것처럼 9시에 1, 2부 연합 예배로 드리고 그 연합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식당에서 친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코로나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은 이 투고 박스에 담아서 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잘 이렇게 준비해 놓을 테니까 불편함 갖지 마시고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거에 전혀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만 오셔서 함께 예배 후에 우리 친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애화장학위원회에서 제가 주보에 넣지 못했는데 우리가 3명의 장학생을 선발하려고 처음에 의도했는데 참 이렇게 내용들을 읽다 보니까 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다라고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명에서 5명으로 인원을 늘려서 이번에
5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귀한 사역에 시간 내시고 에너지를 쏟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이 미국 전역에 있는 참 도움이 절실했던 친구들이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가 있는지요? 없으시다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가 우리 523장 1절만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형제를 늘 위해 진실하고 날 보는 자 늘 위해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니스톤 가족 여러분,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관계 속에 흐르는 헤세드의 사랑을 꼭 기억하십시오.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헤세드의 사랑을 살아내십시오. 무례하게 행하지 마시고 친절하게 살아가십시오. 악하게 대하지 마시고 선하고 착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헤세드의 사랑 가운데 풍성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자기 희생적인 헤세드 사랑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애니스톤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 위에, 더불어 지금도 사랑이 아닌 미움에, 빛이 아닌 어둠에 갇혀 살아가는 이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